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기생 라합의 복된 행동,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선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한 예로 모세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세요. 애굽 왕의 영아 대학살 때 모세를 숨겨서 키운 모세의 어머니, 또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애가 큰 소리로 울잖아요. 더 숨겨놓고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가서 버리잖아요. 그때 이 버려진 모세를 따라가다가 애굽 왕의 공주한테 유모를 소개해준 누이 미리암, 뜻밖의 강에서 건진 아기를 키우게 된 애굽의 공주,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배후에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손, 그분의 팔, 그분의 발길,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들의 신실한 백성을 손과 발로 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기생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광야의 나그네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드디어 목표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먼저 점령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를 점령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잠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들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우선 활동을 하기 전에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숨겼죠?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요,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영업집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생집이니까 누구나 영업집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라합의 집에 이제 몸을 숨기게 됐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때 라합은, 여기 라합의 말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숨겨준 거거든요. 라합은 그때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심을 하죠. 근데 이미 낯선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 밀고가 있어가지고 가택을 수색을 당하는 그러한 위험도 있었죠. 하지만 라합은 끝까지 그들을 숨겨줬고요. 우리가 뒤에 성경을 이 시간에 다 안 읽었지만 나중에 이 밧줄로 이 성벽을 내려가서 여리고를 탈출을 할 때까지 철저하게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요, 민족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민족 반역죄요, 민족 배반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라합이 이거 들통나면 이거 뭐 당연히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라합은 생명을 걸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많이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라합의 신앙 고백 한마디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절에 나오는데,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라합은요,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즉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라합이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라합이 알았고요. 희생적으로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요, 이 라합의 행위를 신앙에서 우러나온 귀중한 행동으로 보고 두 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창녀 라합은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이요, 믿음.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이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녀 라합도 유다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아 들였다가 다른 길로 떠나 보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썼어요? 이 창녀 라합도 유다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친절히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떠나 보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요점이에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뭘 존중을 받았겠어요? 이 천시를 받는 이 창녀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 즉 의인으로서 이 인정된 건 이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진짜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떠나 보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야고보서는 써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11장 31절에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동은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근데요, 진짜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라합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목숨 걸고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돈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이방 여자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 신이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오는 건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잖아요. 믿음으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이 기생 라합이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라합이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상 받았습니까? 그 시대에는요, 우선 그 시대에는 여리고 거민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합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거든. 예. 근데 그거는요, 축복의 시작인 것이고, 이 라합이요, 여러분,
기생 출신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야,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은요, 이 라합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라합이 나중에요, 이스라엘 사람 살몬하고 국제 결혼을 해요.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 살몬하고 국제 결혼을 하고 세상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루세 남편, 루세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에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406페이지, 성경 406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룻기 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6페이지를 펴주세요. 406페이지 룻기 4장 21절이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살몬이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 낳았죠. 보아스가 루세 남편이 됐죠. 예,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 그런데 21절 맨 앞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당연히 살몬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거 다 살몬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니 남자가 뭔 애를 낳아요? 다 남자예요, 남자. 성경은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살몬의 그럼 아내가 보아스를 낳은 거거든요. 살몬의 아내가 누군지를 우리 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이요. 그 예수님 족보 나와요, 거기에.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왕을 낳으니. 이거 봐요. 살몬은 누구한테서 보아스를 낳았나요? 라합. 딱 나오죠, 라합. 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 살몬하고 국제 결혼해가지고 세상에 보아스를 낳아가지고요, 기생 출신인데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라합처럼 희생적으로 행동이 따르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금세와 내세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그의 개인과 가정, 가문에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기생 라합이. 예?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라합이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가 희생적으로 이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이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 다 보셨고, 그래서 여리고 성 무너지고 여리고 백성 살육을 당할 때 이 라합은 머리 털어 하나 상치 않도록 그 여인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고, 결국은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이요, 여리고로 이제 막 진격해 가잖아요. 여기 뒤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라합의 창문에는요 붉은 줄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그거 붉은 줄을 걸어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라합의 집인 줄 알고 보호를 해준다 그랬거든요. 이 붉은 줄이 라합의 집을 식별하는 표가 돼가지고 구출함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묵상해봐요. 파란 줄은 안 되나? 예, 여러분, 노란 줄은 안 됩니까? 붉은 줄에 여기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붉은 줄, 예수의 보혈을 예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붉은 피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의 이 붉은 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 구원이 있는 곳에는 희생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붉은 피를 여러분 흘릴 때 희생하셨기 때문에 붉은 피를 흘렸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희생적인 행위가 있는 거다. 예. 그래, 여러분, 믿음이 절대 중요하지만요, 행위가 따라가야 그 믿음은 산 믿음이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야고보서 말씀 언급을 했죠.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에 이거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행함으로 유다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친절히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떠나보낸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성녀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과거에 뭐 기생이었던 거 그걸 안 묻습니다. 결코 묻지 않습니다. 그의 행함으로, 희생적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냥 지적인 동의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 희생적으로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섬기고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개인과 가문을 향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